자,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오늘은 새 번역으로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여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사역자라는 타이틀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만 33년이 지나갑니다. 바로 33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연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쿠막스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13년 이상 목회하면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처음 올 때 썼던 등록자 카드 그걸 작성한 한 분만 봐도 참으로 많은 분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저는 가끔 셀폰에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이분이 누구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 제 이 셀폰에 저장되어 있던 얘기는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아무리 기억을 되살리를 해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보자마자 전화기에서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유동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좋았던 일들이 바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 또한 예수님과 돌아오겠지 하는 소망 때문에 삭제하고픈 그 마음을 꾹 눌러버립니다. 자, 그러나 또 어떤 이름은 보자마자 미소를 쫙 짓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곁에서 교제하는 것처럼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언젠가 또다시 그분들과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픈 마음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름 석자만 보아도 아름다운 기억 속에 아름다운 기억 속에 품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제 자신도 누군가의 뇌리 속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바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예 좁든 싫든 기억조차 나지 않는 즉 무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들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놀랍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는 바로 빌립보를 떠나서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그게 뭐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한 교회를 이루고 모두 열심을 품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그 열심은 적대적인 바로 유대인 반발로 급기야 바울의 사역이 방해받기에 이릅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을 떠납니다. 하지만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다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될 그 시련 가운데도 참고 견뎌라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자, 이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신자들로 구성된 매우 연약한 그러면서 역사가 너무 짧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2절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여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에게는 온갖 공격이 대상이 된다는 것, 또 중상모략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했습니다. 바울,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들과의 만남이 긴 만남이 아니고 매우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또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물음을 던져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그런 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우리 교회를 주님 안에서 그런 모범된 교회, 아름다운 소문으로 만드는 그 일들에 얼마나 협력하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록 짧은 신앙생활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향기, 그 증거가 늘 풍겨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크리스찬, 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우리가 입으로 나는 교회 얘기하고 입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을 통해서만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이 귀인들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No, 아니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또 내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고하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소망을 지켜갔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바울은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늘 생각나기에 기도할 때마다 바로 감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 교인들은 매사를 믿음으로 행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첫째 이유였습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의 행위, 그죠? 우리의 어떤 일로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를 늘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참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바로 거짓된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지탄을 받을까요? 바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언행을 보면 말뿐이고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뭐냐? 바로 다를 바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사업합니다. 때로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목회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를 추구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분은 싸게 해준다, 싸게 모은다, 내가 손해본다.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거짓과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에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그는 어떤 도시입니까? 사실 이 도시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그 백길이 열리는 큰 항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교통의 그런 지리의 여건 속에서 당연히 상업, 행정, 학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발달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보면은 어촌 마을에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그죠? 각종 그 용왕 신다 뭐 해가지고 어떤 각종 우상, 바다와 관련된 우상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우상들이 바로 즐비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많은 경제적 부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직보다는 어떤 각종 수수가 더 난무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 내가 복음을 듣게 된 이후에 그동안 자신이 섬겨왔던 각종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어떤 행동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어떤 심한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발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들의 믿음이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을 기쁘게 하는 행위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활을 완전하게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끊어버릴 것은 완전히 그들은 끊어버렸고, 저 미적미적 그것에 대해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는 어느 지사님 가정도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집안이 많이 법당이었어요. 법당. 그래서 그 집의 대문을 딱 들어선 순간에 그 정원에는 온 탑 뭐 불상들이 막 서 있고요. 집안에 들어가면 여러 부적은 기본이고, 소위 말로 절에나 볼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 장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불심 보통이 아니었던 분입니다. 자, 그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예수님 만난 순간 온 집안에 있던 불상, 뭐 불경, 아니 탑,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가차없이 버립니다. 또한 새벽 기도는 물론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섬겼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또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맞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집사님 삶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말은 우리의 삶으로, 바로 변화된 삶으로 보여줘라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행한 수고입니다. 사랑을 행한 수고.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크리스천은 기꺼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에 의해서, 사랑 때문에 수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 어떤 행함으로 이것들이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수고라는 이 말은 몸이 매 피곤해요. 그죠? 아니면 어떤 애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녹초가 될 정도로 어떤 고된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고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면 수고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고된 일을 떠맡은 것을 바로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하는 수고를 바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이 봉사라는 것이 바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수고로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보여준 사랑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랑 때문에
내가 피곤할지라도 남을 섬기고 내가 피곤할지라도 이웃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의 심정에 늘 생각나도록 만들었고 늘 기도하도록 바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늘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바로 감사했습니다. 자,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서 우리가 암 진단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파도 약 먹으면 나을 거야, 그죠?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나을 거야 라는 어떤 희망, 기대가 있었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본 사람도, 그리고 또 대인각에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도 보면은 다 모든 걸 자포자기 하더라고요. 손실과 함께 경제 손실, 관계,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함께 동시에 소망도 동시에 잊어버린다는 것. 자, 철석같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 자, 그분만을 따라다니면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그렇고요. 그분이 행하는 다양한 기적들을 보아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후에 바로 끌려갑니다. 이 순간 제자들은 모두 도망갑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처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도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바로 부인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그때에도 물론 핍박이,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소망, 장차 다가올 영광, 또 주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언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고통들, 즉 유대인들의 갖가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그들은 견뎠고 시련의 때에 또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려고 오고 계심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소망이 우리들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소망을 다 걸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명예에, 아니면 권력에 모든 소망을 걸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소망을 걸었다가 한순간에 깊은 그 절망의 감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는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늘 한결같으신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해온 그 청교도들, 바로 그들의 새로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수확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된 추수감사절.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으십니까? 한 해 동안 물질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 와서 잘 적응하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혹은 좋은 이웃, 좋은 사람들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 감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주고 행했던 그 세 가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했고, 사랑에 의해서 사랑 때문에 수고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갔습니다. 바로 쉽게 말해서 바로 나의 모습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모습이 늘 생각나기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의 감사거리, 감사 내역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이유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옆에 앉은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과연 어떤 이유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고하였고, 사랑.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소망을 지켜갔다. 이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소문이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바로 이 감사의 이유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처럼,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한 발 한 발 주님께 가까이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비록 그들이 모두가 다 새신자들이고 그의 역사도 매우 짧았지만, 그럼에도 이 바울의 기억 속에 늘 감사할 거리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남겼던 것처럼 이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 바로 저희들을 통해서도 일단 아름다움의 감사한 내용이 질비하게 늘 이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 이 감사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갖가지 내용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